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Utah.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담당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94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resident Russell M. 현재 Nelson 자택에서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실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컬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합창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분들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콩고 민주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파라과이, 페루, 스페인, 한국, 스웨덴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이 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불렀고 이제 전진하세 주 예수 믿은 이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제이 키모 에스플린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 아버지, what a blessing it is to be gathered in this beautiful 이렇게 우리가 center.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서 전 세계 또 곳곳에서 모여서 Your gospel of Jesus Christ 회복된 복음을 on a foundation of 그리고 apostles and prophets. 또 We're grateful for our prophet, 당신의 말씀을 듣게 되니 참으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his life now into his 101st year. 또 Please bless 저희 넬슨 회장님께서 100회 생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12사도 정원회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mercy and the covenantal love that thou hast bestowed upon us as individuals. 당신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회복해 주신 성약을 We now pray 감사드립니다. the Holy Ghost 이제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and read these 우리가 conference addresses. 이 연차대회 말씀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Sensitive to spiritual feelings, impressions, 성신이 주는 영감에 find ourselves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become. 그리하여 We also pray that those who are humbly seeking 또 겸손하게 and reassurance 확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through the Holy Ghost. 그 확신을 성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art of this great Latter-day 우리가 이 후기에 gathering Israel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을 we ask that 휘장 양편에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steadfast faith in Jesus Christ 우리가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it will now be my privilege to present the general authorities, areas 70s,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본부 여건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러셀 메리언 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1회장단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H. 옥스를 12사도 정원회회 회장으로 제프리 R. 홀런드를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Jeffrey 제프리 R. R. 홀런드, 디터 F. 우드로프, 데이비드 A. 베드나, 퀸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 게릿 W.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그리고 패트릭 키아론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6명의 새로운 지역 70인이 10월 3일 목요일에 열린 연차대회 지도자 모임에서 지지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공표되었습니다. 새롭게 부름을 받으신 이 형제님들을 지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여권, 지역 70인, 본부 여권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뒤이어 본부 청려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에밀리 벨 프리먼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70인 정원회의 칼 디 허스트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Choice was to come to this lovely home on earth and seek for God's light to direct me from I will follow God's plan for me, holding fast to His word and His love. I will work and I will pray. I will always walk in His way. Then I will be happy on earth and in my home above. Follow God's plan for me, holding fast to His word and His love. I will work and I will pray. I will always walk in His way. Then I will be happy on earth and in my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전 세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차대회라는 이 특별한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하늘은 분명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을 느끼며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3년 전 러슬 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차대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에 관해 받게 될 순수한 계시는 이번 대회가 보람차며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아직 성신의 성역을 강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부디 이번 대회를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흡족히 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경전에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 소망, 사랑입니다. 소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소망을 뜻하는 호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가 안 오면 좋겠어, 우리 팀이 이기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그 예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의 중심을 둔 성스럽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선택을 통해 확고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및 우리의 충실한 가족, 소중한 친구, 그리고 모든 대륙과 시대에 살았던 지상의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시험받고 입증받으며 기쁨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려움, 유혹, 불공평, 그리고 필멸의 삶 속 시련들을 극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할 때 우리는 고난 너머의 영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조망하게 됩니다. 점점 더 밝아지는 빛처럼 소망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의로운 이들에게 소망이라는 소중한 은사를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에 깃든 권능은 오늘날 충실한 이들을 깨우치며 영생이 실제함을 보여줍니다. 구주께서는 보혜사이자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동반자인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언제나 소망의 밝은 빛을 품으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들 때 우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온유하고도 굳은 의지를 받아주심을 느끼며 그분이 택하신 때에 보내주실 약속된 평안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리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하게 하시리라. 선지자 모로나이는 환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음이라. 나는 갈 곳도 없나니. 레이맨인들이 나를 멸할까 하여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노라. 놀랍게도 이 암담하고 외로운 시기에 모로나이는 자신의 부친이 소망에 관해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때 자라나는 살아있는 은사입니다. 믿음, 즉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며 계명을 지키고 계속해서 경전 및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성찬을 들고 성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증거의 벽돌인 이 소망들을 쌓아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을 강화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에게 지상을 그분의 성전으로 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성전은 빈 무덤을 증거하며 휘장 너머의 삶이 모두에게 계속됨을 증거해 줍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전의식은 의로운 모든 사람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임을 굳게 확인해 줍니다. 젊은 부부가 임봉되기 위해 제단 양편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에게는 현세뿐 아니라 영원에 대한 숭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장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믿고 충실히 따른다면 어떤 고통이나 질병, 부당함이나 아픔도 우리의 소망에 어둠을 들이울 수 없습니다. 성전은 빛의 집이요, 소망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니지 못한 이들의 비애와 절망을 볼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 저는 한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으나 믿음을 저버리기로 한 부부를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고 자신들의 지성에서 그리고 신앙을 등진돼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던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태양을 가리는 일식처럼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비추던 빛을 차단했고 그 결과 소망의 일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는 이내 혼란에 빠져 고통스럽게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돌연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닥칠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절망은 어둠과 혼란을 몰고 왔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스러운 절망을 또 다른 가족이 가슴 아픈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소망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21년 전 제 조카 벤과 로비 앤더슨 부부의 갓 태어난 아들이 가족이 살던 아이다호주의 농촌 마을에서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헬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벤은 아기의 심장에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생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트레이의 자그마한 머리에 손을 얹었고 주님께서는 트레이에게 삶을 계속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트레이는 태어난 바로 그 주에 심장 수술을 했고 그 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트레이에게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트레이의 신앙은 커졌습니다. 트레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쌍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레이는 휴대전화에 넬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레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항상 꿈꿔왔지만 의사들은 심장 이식 후 최소 1년이 지날 때까지는 나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트레이는 이번 학기에 BYU 회계학과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는데 7월 말에는 그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는 병원의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1년 뒤면 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했고 트레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His mother Robbie 트레이의 said, 어머니인 로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요일은 가장 비통한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날 저는 해야 할 일을 처리하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온전한 기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평화도 현실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 대해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있었는데 마침내 서로 얘기할 기회가 생기자 남편은 자기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게 가르침을 주시자 제 영혼의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트레이를 떠나보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아이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쓸쓸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들과 다시 만날 그 기쁜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의 일지에는 넬슨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연차대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가 불치병을 앓거나 여러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을 등질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구주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분은 고난은 잠시뿐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별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변함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평안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키웁시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승리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최근 제 남편 그레그는 큰 수술과 수개월간의 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많은 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즉시 하늘의 도움과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수술 후 첫 일요일에 성찬이 저희 병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 성찬을 취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보통 성찬의 전달 체계, 즉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그 성스러운 의식 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와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취하면서 맺는 성약의 약속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때는 제게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큰 상심과 피로, 불확실함 속에서 저는 제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이 은사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저는 주님의 영을 더 많이 동반할 수 있고 천사의 성역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주의 힘이 포함된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성찬 의식을 집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 의식과 성약의 약속을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권 의식과 성약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의식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그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온 권세로 행해져야 합니다.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신권 의식이 전해지는 것을 감독할 열쇠와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신권 반차 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하도록 성임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단지 성약의 약속을 맺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복음의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성약을 지킬 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신권 의식을 받는 것과 더불어 성약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하나님의 성약의 딸인 제가 신권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제 안에서 역사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인식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 선지자께서는 우리 삶의 구주의 권능을 불러오는 방법을 가르치며 교회 여성들에게 한 가지 권유를 주셨습니다.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은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인 교리와 성약 25편을 공부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 권유에 응함으로써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뜻밖의 기회로 하모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단풍나무 아래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나무들 가까운 곳에 조셉과 에머의 집 현관이 있습니다. 그 집 벽난로 맞은편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서서 에머가 나무 너머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1830년 7월에 에마는 26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반이 되었고 첫 자녀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무덤은 그녀의 집 바로 아래 길가에 있습니다. 그 창가에 서서 그녀의 머릿속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재정 문제, 점점 심해지는 안전을 위협하는 박해, 그리고 미래에 관해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그녀의 주변 곳곳에서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위치, 그분의 왕국에서 자신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잠재력에 관해 궁금해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신권 권세와 열쇠라는 은사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에머에게 하늘의 권능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큰 상심과 피로, 불확실함 속에서 에머는 하나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 은사에 관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머는 단지 창가에 서서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열쇠, 직분, 의식 및 신권의 봉사를 돕는 법에 관한 가르침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에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나부의 상호부조의 회장 에머가 아니라 하모니의 26살 에머에게 주어진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 에머는 자신의 삶에서 신권 의식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성약 관계와 내적 성결에 관해 배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녀가 누구이고 누구의 자녀인지, 즉 당신의 왕국의 딸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당신의 계획에서 그녀의 위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에머는 유덕한 길, 즉 그녀가 성약을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된 길을 걷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런 후 그녀가 몹시 슬퍼하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에머는 맨 앞에서 회복의 사건들을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의 주요 참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하도록 성별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록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쏟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머는 성도들이 예배하도록 준비시키라는 성스러운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노래는 기도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에머가 승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적 성결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느니라. 25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중요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머는 왕국의 딸에서 택함을 받은 여인으로 그리고 여왕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에머는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의식을 받고 성약의 약속을 지킨다면 영과 천사들을 더 자주 동반하게 되고 신성한 인도를 받아 삶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권능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녀의 능력을 키워주시며 당신이 아시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 의식을 통해 그녀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께서는 그녀가 당신으로부터 이해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휘장을 가르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모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머에게 주신 권고와 신권의 회복은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에머와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바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택함을 받은 여인에게 주어진 계시, 즉 하나님의 딸인 에머 스미스를 강화하고 격려하며 가르칠 계시를 포함하여 하모니의 그 창문 양쪽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 이사벨이 유아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신권을 이해하고 신권이 그 아이의 삶에 가져다 줄 축복에 관해 계속 배우고 그 축복 속에서 성장하며 신권에 관한 이해가 커짐에 따라 신권에 대한 신앙이 커지도록 축복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신권을 이해하고 그 신권 의식과 성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배우도록 축복받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머를 떠올리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딸은 그분의 왕국에서 택함을 받은 여인이 되고 결국에는 여왕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의식을 받고 성약의 약속을 지킬 때 그분의 권능은 그 아이 안에서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여 삶에서 어떤 역경이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아시는 여성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왕국의 모든 소녀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신권의식과 성약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며 여러분이 완전한 목적과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능력과 채비를 갖게 해주는지 배우십시오.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의식, 우리가 맺는 성약의 약속,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주의 깊게 공부하고 숙고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누가 의식을 집행하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과 성약의 약속을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빵과 물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매주 상기시켜 줍니다. 거룩한 신권의 가먼트를 입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우리가 성전의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성전 추천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Before I begin, I should tell you that two of 제 my 자녀 중 children 2명이 연단에서 말씀하다가 기절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 제가 그 아이들과 더 긴밀한 유대감을 느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Our family has 6 children. 저희는 6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가끔 서로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라며 장난을 칩니다.
서로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저희의 사랑은 순수하고 충만하며 전적입니다. 저희는 그들 중 어느 하나를 다른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저희의 사랑은 더없이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한 제 사랑을 통해 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각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주장하기에 저희 가족은 방청소 같은 문제는 전혀 없는 가정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결점을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아마도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졌어. 하지만 내가 누굴 가장 사랑하는지 입 밖으로 꺼내 말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중에 누굴 가장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제 목표는 6아이 각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전면전을 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음번까지 말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묘사하여 그 관계가 마치 특별하다는 듯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라고 쓴 니파이에게서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주는 니파이나 요한만을 위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자신과 자신의 예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본질 때문에 그런 정감 어린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목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니파이가 그분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사랑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강한 종류의 사랑이며 그분은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채워주십니다. 신성한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우리는 저마다 그분의 소중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벤 다이어그램의 원들이 겹쳐지는 부분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사랑이 단순히 그들의 사랑 이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사랑에는 신성함, 즉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로를 최대한 온전하고 충만하게 사랑할 때 하늘도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신성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 우리는 이 패턴을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일들을 하고 그런 다음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무언의 초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경전 구절이나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어디 있을 때,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연차되는 하늘의 사랑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모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짓누르는 낙담과 어둠의 목소리가 합장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너무 상처받아서, 혼란스러워서,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너무 달라서 또는 방황하고 있어서 자신은 하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하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자신 있게 무시해도 좋습니다. 흠없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키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떼어낸 빵을 먹을 때마다 분명 예수님은 상한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없애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함을 통해 완전해지셨으며 우리의 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하고 외롭고 찢기고 상처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노래의 가사에 나오듯 그분은 상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자신을 가혹하고 참을성 없이 대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자기 혐오나 심한 자책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흉하게 손상되었다고 느낄지라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손길은 짧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팔은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며 그 팔로 우리 각자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신성한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라는 생각은 삶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 중에서 극히 가능성이 없는 설명입니다. 산과 언덕이 다 없어진 후에나 생각해 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에 대한 증거가 산으로 상징된 것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 강력한 상징적 표현은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이사야의 묘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성약의 집이며 우리 모두가 일상의 분주함에서 물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저는 제 침례 성약을 더욱 굳건히 지킬 때 상실로 인해 애도하거나 실망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스르도록 도울 때 제 영혼에 위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귀중한 성약의 사랑인 헤셋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느끼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깊은 슬픔, 우울함, 배신감, 외로움, 실망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강력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래라면 느낄 수 있었을 감정을 둔화시키거나 일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다양한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실험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필요하다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러나 더 넓은 풍경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별들을 바라보고 무수한 세상과 그것들을 통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말 그대로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까지 점점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새소리, 피부에 닿는 따스한 햇살, 살랑이는 바람, 빗방울처럼 자연이 제 감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충실한 친구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음악 아니면 봉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 때를 기록하거나 일기로 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위안과 이해를 찾는 동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늘과의 연결을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만날 장소,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소를 고르신다면 그분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아픔이 있는 곳,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을 선택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외로워서 정말 혼자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곳, 아마도 오직 그분만이 다녀가신 곳이지만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그분이 이미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곳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이 손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 사랑을 흩뿌리세요. 하늘의 섭리의 기적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행복한 순간들이 더욱 행복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기쁜 날, 하늘에 햇빛이 비치는 날은 우리 영혼의 햇빛으로 더욱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합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느끼는 경험을 찾고 소중히 간직합시다. 복음의 기쁨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담한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 상황에 따라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하며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directed, the congregation will join with the choir in singing How Firm a Foundation. 이제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회의 데일 G. 랜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데이비드 P. 호머 장로님과 그레고리오 E. 카시아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of the 194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For centuries, black powder was the 수세기 most 동안 가장 위력이 센 폭약은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은 포탄을 발사하는 데 쓸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암석을 산산조각 내기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1846년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라는 이탈리아 화학자가 새로운 폭발물인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름 상태의 이 액체는 화약보다 최소 1000배는 더 강력했습니다. 암석도 쉽게 부술 수 있었죠. 그러나 불행히도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불안정했습니다. 조금만 위에서 떨어뜨려도 폭발했고 너무 뜨거워져도 너무 차가워져도 폭발했습니다. 선선한 암실에 가만히 둬도 결국엔 폭발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물질의 운반을 금지했고 많은 곳에서 제조 자체를 금했습니다. 1860년 알프레드 노벨이란 스웨덴 과학자가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안정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은 7년의 실험 끝에 거의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물질인 규조토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키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규조토는 고운 가루로 분쇄될 수 있는 다공성 암석입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과 혼합하면 규조토는 이 물질을 흡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막대 모양으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훨씬 더 안정화됐습니다. 폭발력은 유지한 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벨은 나이트로글리세린과 규조토의 혼합물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노벨에게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안정화 물질 없이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아스카니오 소브레로가 알아낸 것처럼 상업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물질인 규조토도 그 자체만으론 거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물질을 결합하자 다이너마이트라는 변혁적이고도 귀중한 물질이 탄생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결합하면 이는 우리에게 변화의 힘을 지닌 강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완벽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구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려면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물몽경의 선지자 엘마가 세운 구주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이 결합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분과 성약을 맺는다는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의식을 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침례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고 그분의 교회에 들어왔으며 영이 부어져서 위대한 권능을 얻으리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엘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몰몬의 물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물과 주변 숲에 경외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주님의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 자체가 아니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성하게 제정된 구조로 모이고 조직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배우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성약을 맺을 권위 있는 방편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권능을 얻게 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빠진 다이너마이트가 별 볼 일 없듯이 구주의 교회는 그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특별한 것이 됩니다. 구주의 복음과 그곳에서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없다면 그 교회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규조토가 주는 안정성이 없을 때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폭약으로서의 가치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증명됐듯이 주님의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는 인류의 능력은 불안정했습니다. 교리가 변질되기 일쑤였고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혼합된 상태가 모든 경륜의 시대에 나타났고 이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애초에 복음은 순수한 상태로 계시됐으나 그 복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점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재한 상태가 돼갔습니다. 하늘에서 권세를 받은 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구원 및 승영의식을 베풀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얻도록 돕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고통받으셨으며 그분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행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의 불완전함을 동정하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정죄받는 것을 탄식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서 무한히 더 나아가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사망의 줄을 끊으셨으며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분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들, 즉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도록 이미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께 나아와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끊임없이 확고하게 바라신 소망입니다. 그분의 성약의 권능과 성약의 사랑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주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결합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제 외조부모님을 바꿔놨습니다. 제 조부이신 오스카르 안데르소는 스톡홀름 다도해의 섬 호그마루스의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알베르타나와 자녀들은 스웨덴 본토에서 살았습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타고 집으로 가서 주말을 보낸 뒤 일요일 저녁에 호그마루스로 돌아오셨습니다. 호그마루스에 있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들은 내용이 순수한 진리라고 느꼈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번에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들뜬 목소리로 할머니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선교사들이 준 소책자를 읽어보라고 하셨고 그분들이 앞으로 갖게 될 자녀들은 유아침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책자를 쓰레기 더미에 집어던지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할아버지가 일터로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 사이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시자마자 할머니는 소책자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담긴 교리를 자신의 달코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꼼꼼히 비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읽은 것이 참되다는 느낌을 받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다음번에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남편을 반겨주셨고 그분이 가져오신 몰몬경도 반기셨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몰몬경을 읽으셨고 거기 나오는 교리를 다시 성경에 나오는 것과 대조해 보셨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할머니도 순수한 진리를 알아보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두 분과 아이들은 호그마루스로 이사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회원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916년 두 분이 침례받고 일주일 뒤 할아버지는 호그마루스의 그룹의 지도자로 부름받으셨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처럼 두 분도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 때문에 비난받으셨습니다. 그곳 농부들이 그분들에게 우유 팔길 거부해서 할아버지는 매일 건너편 현만으로 노를 저어가서 좀 더 관대한 농부에게서 우유를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년 동안 호그마루스에는 교회 회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힘있는 간증과 선교 사업에 대한 강한 열정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룹이 지부가 되자 할아버지는 그곳의 지부 회장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호그마루스의 지부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섬을 아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몰몬의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구속주를 알게 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두 분은 자신들이 맺은 침례 성약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들은 더 많은 성약을 맺고 성전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들은 1949년에 스웨덴에 있는 집을 뒤로하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영구 이주하셨습니다. 할아버진 호그마르스 회원들의 지도자로 33년간 봉사하셨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과 규조토의 결합으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가치 있는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의 결합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희 조부모님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 듣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교사들을 스웨덴으로 부르고 지명하고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쳤고 신권 권세로 저희 조부모님께 친례를 주었습니다. 회원으로서 두 분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맺은 성약을 지켰기 때문에 후기 성도가 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내 교회라 일컬으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이 교회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의 의식과 성약을 제공하며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없다면 권세도, 그분의 이름으로 계시된 진리를 전파할 수도, 의식이나 성약도, 경건의 능력의 나타내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길 바라시는 모습으로의 변화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은 쓸모없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는 그분의 계획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온전히 구주와 그분의 복음과 교회에 헌신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구주의 복음과 그분 교회의 결합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가져다 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힘은 다이너마이트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의 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June 1st of 1843년 6월 1일 에디슨 프렛이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나부를 떠났습니다. 아내 루이자 반스 프렛은 남아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나부에서의 박해가 심해져 성도들이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그리고 이후 윈터쿼터스에서 솔트레이크 밸리로 이주할 준비를 할 때도 루이자는 그 여정을 시작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홀로 떠나는 것보다 에디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루이자는 두 번 모두 선지자 브리검 영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비록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각각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처음에 루이자는 여행길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록색 들풀과 색색의 야생화, 강둑을 따라 펼쳐진 밭을 보면서 금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차츰 마음속 어두움이 사라져갔다. 우리 부대에 나만큼 유쾌한 자매는 없었다. 저는 루이자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기꺼이 제쳐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녀가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을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신뢰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대중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그러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현실은 현실이 정의한다.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우리가 뭘 하든 신경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경계선은 우리가 직접 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의 경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영원한 진리를 바탕으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바꾸겠다는 열망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선택 의지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따라 시렘, 니허, 코리호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은 어리석고 기신은 시대에 뒤처졌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탈은 거의 항상 큰 슬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그분이 직접 정의하신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모든 지혜를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경전과 살아계신 선지자들의 인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진리를 이해하고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분은 성신을 통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니렐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간혹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즉시 조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배움을 얻고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명확한 영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와 노력에 따라 말씀을 내려주신다는 엘마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더 많은 말씀을 받을 것이고 그분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점점 적게 받아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줄어가는 것은 진리가 틀렸다는 것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우리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구주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여 등을 돌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만약 그분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얻었을 축복을 부정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기 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춰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도 됩니다. 구주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주께 초점을 맞출 때 신앙이 걱정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디터 F. 우르트돌프 장로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부디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의 포로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사랑과 평안, 값진 은사를 놓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들도 떠나간 제자들이 살았던 것 같은 세상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분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이 양편 사이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위안이 됩니다. 그분은 늘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손을 내미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치유해달라며 구주께 나아갔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구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힘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릴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냐민 왕은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셔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일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제자됨의 핵심이 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 의지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목적, 기쁨, 평화, 그리고 유일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성신의 존재로 더 확대되고 보상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느 스테이크 회장님과 함께 그 스테이크의 한 자매님과 청년인 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었고 험난하고 거친 길을 헤매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왜 다시 돌아왔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엉망이었어요. 이젠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여쭤봤습니다. 그녀는 약간 복받치는 목소리로 교회에 가지 않는 습관을 고치려면 그만큼 오래 다녀야 하고 교회에 진정으로 있고 싶어질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했을 때 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길이 제 길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완벽히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 또 무엇보다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hat does our Heavenly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전세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지상 생활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고귀한 영들 중 많은 이들을 아마도 가장 훌륭한 팀을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예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당신의 양떼를 아시며 양떼도 목자를 압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당신의 평범한 종들인 우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데려오게 하십니다. 얼마 전 한 스테이크 회장님과 함께 저는 그 지역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스테이크 회장님은 제게 한 가정을 더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한 자매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저를 보셨지만 제가 누군지 몰라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분은 그 자매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문 앞에 선 채로 서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방문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님이 전날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성인이 된 아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을 도와 그분의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다른 친절한 자매님이 앞서 가져다 준 음식을 그 아들이 먹도록 도와주고 다른 일들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 가족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을 방문하는 내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해하시며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방문 내내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날 우리는 거창한 설교를 하거나 좋아하는 성구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독특하고 개인적이며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신성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에 걸친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가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조의 권능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 포옹, 위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히 곁에 함께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돌볼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구주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 사랑의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나누는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 좋은 고용주, 좋은 직원이 됩시다. 항상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과 함께 필요한 의식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들을 그분께 결속해주는 모든 약속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성스러운 약속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생과 영원을 위한 가장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신권 열쇠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약의 길에 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때때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정이 가장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구주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항상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날 대적의 계략 중 하나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노력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사랑, 격려와 지지의 말,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도움은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만한 충분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좋아요. 하지만 저는 누가 보살펴 주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을 축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채워줄 간증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들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간정으로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시련을 계속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자 노력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제쳐두고 부름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신권 지도자가 우리가 일정이 없던 어머니와 아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음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성역을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살고 돌아가셨으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휘장 저편에 있는 이들과 기쁨으로 충만한 해의 왕국의 재회를 열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이심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God's Gracious Love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부르며 이번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아이작 K. 모리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Gracious love surrounds me as a bond.
This year, millions have been 올해 inspired. 수백만의 사람들이 구주의 권유인 와서 나를 따르라로 알려진 복음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따금 혹은 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지침이 돼야 하는 끊임없는 결심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가야 할 길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은 검거나 희거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당신께 오라고 권유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이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이라고 규정하신 다음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안정시키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하는 경험은 어린 소년과 아버지가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자 소년의 손에 쥐어진 연줄이 바람의 작용으로 세게 당겨졌습니다. 바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년은 연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끈차고 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줄이 잡아주고 있기에 연이 바람에 맞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놓친다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 줄은 우리를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성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계명을 지키고 구속의 계획을 따름으로써 그러한 성약을 지킬 때 그분들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해왕국까지 날아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란 가르침이 몰몬경에 여러 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권고하셨듯이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 성찬식에서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합니다. 주님께서는 몰몬경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칭하신 원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음, 끝까지 견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계명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교리처럼 영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계명은 주님의 교회나 충실한 이들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상황에서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계명입니다. 일시적인 계명의 한 예로는 주님께서 교회 초기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미주리로, 일리노이로 이동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개척자들을 서부 산간 지역으로 인도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시행이 되는 동안에는 순종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일부 영구적인 계명들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따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11조의 법에 관한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유명한 설교는 일찍이 주어졌지만 교회 회원들이 보편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계명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회원들이 직면한 상황에서는 그 계명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후기 성도들이나 교회가 처한 현재 상황 때문에 계명을 다시 강조해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이 발표하신 가족에 관한 선언문과 최근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교회를 계시받은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알려야 한다고 요청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주의 가르침 중 다른 한 가지도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시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적인 의사소통에서 때로는 가족 내에서도 거칠고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자주 오가는 시기입니다. 공공정책의 쟁점에 대한 첨예한 의견 차이는 공적, 개인적 관계에서 적대적인 행동, 심지어 증오에 찬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법 능력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대화가 오가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행해야 할까요?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르치신 첫 번째 원리 중 하나가 분쟁을 피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교리에 대한 분쟁이란 측면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셨지만 그분께서 제시하신 이유는 정치, 공공정책,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예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남은 기간에 분쟁을 금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계명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전에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사용하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가장 혁신적이고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분의 권유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잘 나타내 보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그분께서 주신 또 다른 본질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든 의사소통에서 거칠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금한다면 개인적인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연차 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동정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화평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기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툼은 선택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툼이든 화해든 선택할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토론을 할 때 서로 대립관계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가 동감하는 공통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본보기이신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황금률로 잘 알려진 다음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의사소통에서 분쟁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해 혹독하게 공격하길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본보기이신 분께서 성역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실 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4년 전 이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시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전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성약이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완전한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그치고 그분을 따릅시다. 공적 행위로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언어와 방식을 사용해서 구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합시다. 가족 및 기타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혹하고 악의에 찬 언행을 피합시다. 우리 구주처럼 거룩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분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each me to walk in love.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연차대회 한 세션을 마치며 저희는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속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또한 성신을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열고 저희에게 신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셔서 저희가 인도받고 힘을 받고 또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당신의 거룩한 성약의 자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morning 지금까지 sessio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4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들려드렸습니다. Service by Bonneville Distribution. 이 방송은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